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한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아멘. 하나님 크신 애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 시간 인간은 더욱이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곡기를 끊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줄 주님 아십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더 큰 은혜 주시는 넓은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의 한 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중문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주님을 향한 이 갈망,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 이 예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의 기쁘심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며 응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의 삶의 12광주리에 가득가득 담기는 아름다운 2020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육적인 영적인 한계의 벽이 있습니까? 이번 12광주리 아버지 성회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받고 능력받아 그 모든 한계의 벽이 여리고성처럼 어르륵 무너지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깊은 슬픔과 염려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린 자들이 있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 은혜 받아 그 모든 염려와 슬픔의 강이 쫙 갈라져 홍해처럼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조금처럼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성회를 통해 은혜 받아 마치 실타래처럼 그 꼬여있는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릴지어다. 주여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싸우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삶과 생각과 모든 우리의 삶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이 왔어. 뭐 늘 한 시간이 두렵고 떨리지만 특별히 우리 중문교회 또 우리 장경동 목사님 신부하시는 교회 설 때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지금 내가 내 정신이 아닌데다가 또 오늘이 특별한 시간인 것은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거의 브랜드처럼 돼 있는 장경동 목사의 파워 특강, 그걸 이 부족한 종이 이어받아서 안호성 목사의 파워 특강을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밖에 모르고 알고 벌써 원은 뭐 10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다 제쳐놓고 오늘 정말 저한테는 오늘이 꿈 같은 막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고 있는데 아까도 여기 앉아서 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나는 기적이고 아직도 꿈 같고 눈물이 난다고. 오늘 한 시간 꼭 여기서 찍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영광, 정말 기적. 어떻게 꿈. 그래서 저 같은 촌떼기 같은 또 허접하고 또 부족하고 미련한 자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 뭔가 소망을 주는
그래 이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CBS 파워 특강팀도 와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멘 크게 주시고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아 2020년 어떤 시험과 영적 대적이 우리의 향해 올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맞짱 떠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비리비리해졌어. 믿음과 신앙이 우리 선배님들에 비해서 내가 우리 교회 요즘에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교회에 남아 있는 이렇게 분들은 약간 이렇게 좀 찌질이 같은 스타일만 남아 있는 것 같아. 여기서 기분 나쁘면 자기가 진짜 찌질이요. 내가 언제 보니까 이렇게 교회 돌아다니 보면 이렇게 약간 쪼다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나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강력한 용사가 돼야지. 약간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이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담대하게 오늘도 어떤 시험, 어떤 또 환경 처지 있든지 간에 약간 물질 앞에서 고개 숙이거나 세상 사람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찌질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사자처럼 사자우를 토해내며 시대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귀한 이번 성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길죠. 제가 방금 교육자들, 교사들 선교에 제가 섬기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교사들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개척했을 때 처음으로 아직 20명도 안 될 때 성도가 그때 한 성도 중에 한 명이 교사예요. 선생님인데 그때 40몇 살 됐으니까 지금 한 60 됐겠네. 예배만 딱 시작하면 팔짱을 딱 끼고 껌을 막 너무 짜증나는 거여서 어째 이렇게 예배 투가 그렇냐고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막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 다 안다. 무슨 말 할지 뻔하다 이거야. 성경 말씀 본문 보고 딱 제목 보면 무슨 말 할지 내가 뻔히 다 안다 이거. 내 다 안다. 얼마나 오기가 생기든지 내가 너 같은 것 수준으로는 감히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설교를 내가 말씀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제목에 신경을 겁나 쓰는 거야. 막 궁금해 죽겠게 막 손이 발발발 떨리면서 오늘 봐봐 궁금하잖아, 그죠? 세상은 문제라 부르고 성도는 기도 제목이라 부르니까 막 궁금해 죽겠게 막 이렇게 주보를 보면 시작부터 궁금하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제 설교를 이렇게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누구한테 배우셨냐, 뭐 어떤 영향을 받으시냐. 그래서 내 설교학 교수님은 그 여자라고 그래. 그 여자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여자 때문에 성경을 더 파게 만들고 더 설교 준비를 더 잘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약간 아리까리하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문제라 부르고 성도는 기도 제목이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한번 평양을 방문했어요. 북한의 평양을. 딱 평양에 갔는데 고려항공을 타는 그 순간부터 저는 북한하고는 좀 잘 안 맞대. 딱 고려항공을 타는 순간부터 은은하게 들려오는 김일성을 찬미하는 노랫소리가 호텔 안에서도 24시간 어디 가나 계속 들려. 이게 세뇌시키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부딪혀 안 맞더라고. 저는 정치적 성향이야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종북은 안 돼. 이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체 사상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학자들이 분리해 놓은 세계 종교 이렇게 추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북한의 주체 사상이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6위에 올라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세계 6대 종교예요. 성도 수가 2천만 명이 넘는 세계 6위의 종교가 주체 사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 사상이 하나님 자리에 인민과 김일성을 놓으면 그게 바로 주체 사상. 그러니까 저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옛날에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국방부 자료실에 제 이름을 쳐보면 사회 적대 불만 세력 이렇게 올라가 있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아 이거는 아닌 거야. 이게 정치 선양과 이념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야 종교. 아 우리가 두탕 뛰면 누님 그렇지 않아? 혹시 여기 갔다 저래도 한번 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보니까 우리 누님은 생긴 건 딱 진짜 보살님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절 잘 다니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붙잡혀 앉아 있는 거지. 아 그러잖아. 우리가 교회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 한 판씩 뛰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딱 가면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요. 옛날에 할 수 없이 수학여행 때 이렇게 불국사 같은 데 가면 뭐 구역질이 나고 이렇게 뭐 영적으로 역해서 토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두탕 뛰는 것만 내가 보니까 이거 뭐 오방색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나는 그렇대. 근데 그 느낌이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절에 갔을 때 느낌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 역하게 다가오더라고.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써 이미 부딪혀가지고 막 이게 속이 좀 안 좋고 니글니글한 데다가 또 음식이 나랑 안 맞아. 자기들은 잘해준다고 이 정치 서열 12번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융숭하게 해주니까 막 그냥 사내 진미가 나오긴 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저기 뭐 나무떼기 같은 거 넣고 끓이는 그런 음식들 있죠. 막 자기는 왜 나무떼기를 그래 음식에다 넣어 그래. 한약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오리. 내가 집회 다니면서 절대 오리는 안 먹는다. 아예 공문에 쓰라고 그래. 하도 몸이 비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아침에도 오리, 저녁에도 오리, 오리를 1년 동안 어느 날 꿈에 오리가 나와서 내 멱살을 딱 잡더라고. 이 새끼 막 그만 먹으라고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오리를 안 먹어요 막. 근데 막 오리탕 막 자라탕 그것도 자라는 막 껍데기가 막 눈알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런 니글니글한 국물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아. 근데 이런 속이 막 음식 때문에 안 맞아서 막 잉어 장어 막 이렇게 막 멀겋게 끓인 이런 국물이 막 너무 나 속을 좀 니글거리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깨끗하게 이제 씻을 수 있는 음료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3가지 음료. 첫 번째 오렌지 주스, 두 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번째 이 코카콜라.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인데 이거를 호텔 측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이거 한 잔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3가지 음료가 그때 금기야 다. 왜냐면 오렌지 주스는 그 원재료가 다 그쪽에서 와야 돼서 안 돼. 없대. 그리고 두 번째 코카콜라 자본주의의 상징이야. 그래서 안 돼. 아메리카노 이름부터가 재수 없는 거야. 그들 입장에서는 이름부터가 이건 막 반동적이라고 막. 3가지 음료를 먹어야 내 속이 좀 풀릴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이 음료로 그걸 깨끗하게 씻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음식 중에 그래도 좀 니글거리는 속을 좀 이렇게 달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이제 매콤한 뭐 이런 음식들. 근데 거기는 간도 닝닝하고 막 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오매분만 기다리다가 마지막 귀국하기 전날 마지막 만찬 자리에 글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빨갛게 볶은 낙지 볶음이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반가웠지. 속에 있는 말이 나와버린 거야.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낙지볶음이 나온 순간 너무 반가웠던지 와 낙지볶음이다 그래서. 근데 옆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원 동무 하나가 여성 동무 하나가 있었는데 저를 따라다니는 김일성 대학 나오는 이런 옆에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이제 보조원 동무 하나 붙어 있는데 내가 낙지볶음이다 이 말에 그 여자가 갑자기 팍 웃어. 그랬더니 목사 선생 거기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목사 선생 공부 어땠구만요. 이건 낙지가 아니라 오징어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등신 같아도 낙지하고 오징어는 구분할 줄 알거든. 그래서 아닌데 이건 낙지 맞는데 아닙니다 오징어입니다. 낙지 맞다니까 아닙니다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씹어봐도 낙지고 넘겨봐도 낙지, 찌려봐도 이건 분명히 낙지, 찔러봐도 낙지고 이건. 우리 수능 아저씨들은 또 이런 거 항구하고 저항하는 걸 좋아하거든. 아니라고 막 싸우네. 원성이 높아지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막 쳐다보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됐다고 그러면 그냥 말았어. 근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그래도 그건 낙지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새터민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요. 글쎄, 북한에서는 우리가 낙지라고 부르는 그거를 오징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그거를 낙지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나도 틀린 게 아니고 걔도 틀린 게 아니고 나도 답답해 죽겠고 걔도 답답해 죽겠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이런 거 잘 못할 텐데, 옛날에는 이제 중국이나 캄보디아 여행 가면 거의 대부분 북한 식당 들려서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코스로 들어갔다고.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어서 북한 식당 가게 되면 오징어가 먹고 싶으면 뭘 시켜야 돼? 그렇지. 낙지가 먹고 싶으면 그렇지. 이런 강사가 어딨냐,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니까 이제 설교가 낀 거예요. 내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 그런 생각했네요. 야, 이거 봐라, 너무 웃기잖아. 아니,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이 손바닥만한 대한민국, 중국의 한 성도 안 되고 미국의 한 주도 안 되는 이 손바닥만한 이 대한민국 안에 단일 언어를 쓰는 단일 민족이야. 그저 뭐 민족이 막 다문화 민족도 아니고 단일 민족, 단일 언어 체계로 살아온, 수천 년 살아온 한 민족이 정치적 이유로 가상의 선으로 38선 거놓고 이제 양분되어 한 70여 년 떨어져 살았더니, 분리돼서 살았더니, 격리되어 살았더니, 구분되어 살았더니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문 잠궈. 이제 아멘 안 하면 이제 아무도 안 내보내. 이제 여러분, 정치적 이유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지리적, 문화적, 환경적 이런 경계선도 없고 가상의 선 딱 거놓고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남북으로 갈라서 70년 살았더니 똑같은 언어와 이런 똑같은 단일 민족이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걸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여러분, 앞뒤 옆 사람 한번 5명만 쳐다봐요. 뭐 크게 소망 있게 생겼나? 다시 이제 한숨만 나오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교인이지, 특히 누님은 완전 보살이며 절에 가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얼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마치 북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 전혀 뭐 우리가 생김새나 다른 걸로 구별할 수 없어요. 똑같다고. 그런데 정치적 선 하나 거놓고 70년만 따로 살아도 이렇게 똑같은 사물을 가리키고 지칭한 이름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저 죄인들, 어떻게 보면 뭐 죽어야 마땅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하셔서 천국 백성 된 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자, 이쯤 이제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어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과 우리가 그 상황을, 그 형편을 해석하고 지칭하는 이름과 해석 능력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여. 그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의가 많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정의는 해석 능력이에요. 해석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 처지, 형편에 대한 영적인 해석 능력. 즉 이것을 인간적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시간, 이 형편이, 이 상황이, 이 처지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인생이죠. 억울하고 답답한 배신이고 정말 누명이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 이게 내 감정이라면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보니, 아, 이것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십니다. 자,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그 상황과 처지를, 그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영적 해석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 억울한 문제, 또 애매한 고난들, 억울한 이런 삶의 처지 형편들, 뭐 막힘들, 결핍들, 가난들, 질병들, 깨어짐들,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문제 생겼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강하나 자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팍 쓰러져. 그럼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래, 얘기 들었어? 저 김 사장 건강에 문제 생겼대. 그죠? 어떤 사람이 잘 나가던 기업체 하나가, 나는 되게 잘 나가던 분이 그 5천만 원 어음하다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더니 망하는 사람도 봤어요. 들었어? 그 사업하던 그 김 회장 있잖아. 요즘 자금에, 돈에 물질에 문제 생겼대. 그 사업장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슬이 너무너무 두 부부세요? 부부가 아닌데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죠? 둘이 막 이렇게 인꼬부부처럼 서로 막 좋아 죽겠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막 좋아 죽기만 합니까? 막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거지. 서로 이제 막 돌아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러면 들었어. 그 집사님 내 왜 문제 생겼어? 뭐 이래.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올곧게 하나님만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만 있습니까? 항상 흔들릴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어긋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저 자식 저거, 저 집 저 아들 저거, 저 목사 아들 저거, 저 요즘에 저 문제야. 이런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난 중국교회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고 여기도 문제 있죠? 뭐 이렇게 자기가 있는 게 문제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막 없다고 막 없어요 막. 완벽했다고도 자기가 어느 순간 문제예요. 이제 왜? 내가 나를 알거든. 나같이 불온전하고 나 같은 죄인이 있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야. 여러분 완벽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는 좀 힘든 이탈도 있고 뭐 갈등도 있고, 그러면 우리보다 바깥에서 더 잘 알아. 쑥덕거리면서 저기에 문제 생겼대. 자, 그럴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그 언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맞아요. 우리 교회 문제 있어요. 우리 집구석 문제 있어요. 우리 자녀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문제라고 부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분이 아니라 더 특별히 기도할, 붙들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주신 거야. 이것은 제 개인적 주장이나 취향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혹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이유는 무엇을 이미 대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과 공동체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꽃길만 걷고 문제와 어려움은 굿바이,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이런 말씀 자체가 아예 그냥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혹시 고난당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건 이미 대전제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인생들,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자, 이거예요. 오늘도 고난이 없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터인데,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똑같이 오늘도 고난은 나에게 찾아올 것인데, 자, 우리 교회 이제 신기한, 제가 3개월 전에 평생 31년 동안을 저 절에만 다닌 유명한 부산에 절을 다닌 한 청년 자매를 내가 하나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3개월 돼 이번에 세례를 받았어요.
2달 만에 교회라면 눈을 막 휘번덕거리며 일을 갔던 여자애가 완전히 2달 만에 성경을 일독하고 다음에 세례 받으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걸 하루라도 선포하는 걸 늦추기 싫다고 울면서 부탁해서 이번 성탄절날 세례를 받고요, 완전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이제 평생 다니던 절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니 너는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고 꽃길만 걸을 줄 알지? 아니야,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어렵고 힘든 일은 꼭 있단다. 이거를 아예 알고 가라. 교회 다니니 좋은 일 있고 절에 다니니 안 좋은,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누님, 맞죠? 누님이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부터 넌 이제 불행끝 행복시장 꽃길만 걸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가 사랑하고 택하신 공동체에도 아픔과 고난은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와 피할 길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위로와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에 버팀목 같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셔서 그 시간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우리한테 애원하시듯 부탁하신다는 이유는, 오늘도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생겨도 세상 사람처럼 우린 문제가 생겼다고 절망하고 쭈그려 앉아 골방에 처박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제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뢰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할 일, 고난의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문제 생겼어요 절망하며 쭈글쳐 앉아서 막 엉엉 울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다만 something, 어떤 일이 아니라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해결의 옵션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와 간구.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풀어내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꽃길만 걷고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주시지 않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어려움이 있잖아. 그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죠?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야, 저 젊은 놈이 용하다. 어떻게 딱딱 찍냐? 아니야, 아무나 후려 찍어도 다 맞아. 그럼 우리가 다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들을 지금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버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부터 너에게 모든 승리를 주리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가 아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 안 믿든 때로는 넘어져 안 넘어져, 쓰러져 안 쓰러져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 그 마지막의 승리, 결론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리 아멘을 안 해도 나는 끝까지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형편이 좋고 확률이 좋고 가능성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은 그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때로는 넘어져도 모든 승리를 믿노라 이래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그 믿음도 누가? 주가 지켜주시 당신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보세요. 첫음을 높이 잡아서 죽을 뻔했어. 근데 지켜주실 걸 믿고 끝까지 부리니까 결국 했잖아요. 아유, 정신이 혼미하다.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최후 승리 주실 것을, 결국엔 이길 것을 믿고 기어서라도 가는 길, 너덜너덜해도 가는 길, 포기 않지 않고 구질구질하게로 가는 길, 그게 믿음과 신앙의 길이지, 아싸라게 쿨하게 쌈박하게 도도하게 당당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가치와 신념 붙들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시댁 가운데 외로울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기도의 검을 주었으니, 내가 기도의 창을 주었으니 그것 가지고 그 기도의 검을 꽂지 말고 끝까지 나오느라, 끝까지 걸어만 나오니라. 그럼 최후 승리를 내가 주려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새해 또 신년북도 여러분에게 꼭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문제 많은 여자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임신치 못하고 수태치 못하고 뭐 애를 베지 못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아기를 못 가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건 참 힘들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문제겠어요. 근데 그 문제 하나만으로도 벅찬 한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1+1 하나의 문제가 또 있었으니 뭐가 문제예요? 분인나 그것이 문제예요. 남편 엘가나는 뭐 한다고 또 부인을 한 명 더 둬가지고 걔는 또 사랑은 좀 덜 받는데 애는 잘나.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 뭔가 뭐한 되면 또 뭐가 없고 또 뭐가 있으면 뭐가 없고, 그러니까 그 분인나는 또 애는 잘나.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사랑받는 한나에게 시기와 질투로 그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그를 괴롭게 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뭐 수백 번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난 지금까지 또 우리 아버지 목회 40년 옆에 지켜보면서 자기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분인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 다 지가 한나인 줄 알아. 누군가는 분인나일 거 아니야 여기서도. 다 자기는 한나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니까 분인나가 나쁜. 그럼 생각해보세요. 분인나 친정엄마 입장에서 봐봐. 누가 나쁜 년이요? 하나가 나쁜. 이거요. 나는 또 보면 분인나가 또 어떤 때는 불쌍하다. 내가 한 번은요 목회자 이렇게 세미나 가가지고 똑같은 요 본문으로 한 타임은 한나 입장에서, 그 다음 시간에는 한 타임 똑같은 본문으로 한 편은 분인나 입장에서 설교했더니 각자 다 울어. 그러면 내가 마지막은 자 설교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하면서 이게 똑같은 본문으로 세 타임을 설교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분인나의 관점에서 또 보면 분인나도 또 아픈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분인나 있죠? 머리끄댕이 지금 당장 달려가서 잡고 싶은 그 여자, 그 문제, 그 상대, 여러분 그 상대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어떤 때 보면 내가 너무 한나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서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상처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내 상대의 분인나도 아플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보면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우연히 만난 이제 한 교수님이 그 일본 자살 예방 학회의 거의 권위자인데 일본은 자살이 굉장히 자살률이 세계 1위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유학할 때 제가 이제 환승선 이렇게 우리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이렇게 쭉 순환선이라고 하나 이런 걸 제가 꼭 타고 다녔는데 저녁 시간에 안 막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투신을 한 번 하면 그 전체 노선이 다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자살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건 안 이겨도 되는데 우리는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고. 이번 또 자살률 우리나라가 또 이겼어. 우리는 무조건 일본 이겨야 돼요. 근데 자살자 숫자는 또 아무래도 일본을 못 따라. 자살률은 한국이 높을지라도 일본이 우리가 인구가 세 배 많으니까 아마 자살자 수는 아직도 일본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살 예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하도 이제 선로에 투신 자살 많이 하니까 이런 정책도 한번 제가 유학할 때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람한테 거의 우리나라 돈 400에서 500만 원 벌금을 매기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난리 날걸. 자기 가족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자살해서 이렇게 장례치르고 있는데 벌금 고지서가 500만 원이 날라와. 아마 난리 날걸. 근데 일본은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더럽고 무섭다는 걸 내가 깨달은 게 자살하려고 갔잖아. 한대 딱 때리려다 엄마 맞다. 그냥 안 뛰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아니 자살하려고 생각한 사람도 벌금 때문에 엄마 맞다. 그런데 이게 그 선로에 뛰어드는 자살자 수는 줄일 수 있어도 진짜 자살률은 이 풍선 효과라고 여기가 줄어드니까 다른 데가 이렇게 많아질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되더래. 그러니까 이제 자살 예방을 하려면 자살 동기를 연구하는 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준비래요. 그러니까 왜 죽으려고 시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이러면 남자 여자 성별비로 5위, 4위, 3위는 거의 뭐 경제적 문제 뭐 이런 거 비슷한데 1위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글쎄 남자들 자살 동기 1위 뭔지 알아요? 남자들 자살 동기 1위는 내가 그 조직이나 사회 혹은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남자는 죽을 만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남자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이해하시죠?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남자야. 남자는 죽을 때까지 누가 칭찬하고 박수하고 인정해주면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끊임없이 남자를 칭찬하고 존경해줘야 돼. 이건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서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셨어.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남자를 존경하라고 예수님이 교회 머린 것처럼 존중하라고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남자들은 그래서 서양 격언에 남편을 칭찬하지 못하는 아내는 사표를 써라. 그러니까 아내의 주된 업무는 뭐 육아나 뭐 이런 가사 일이 아니라 남편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제1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주된 일을 안 할 거면 사표를 쓰라는 얘기일 정도로 우리 아내는 남편을 항상 존경하고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이렇게 자꾸 높여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요, 혹시 집에 가서 농담이고 장난이라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인간, 내가 너 하나 잘못 만나서 내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영숙이 그녀는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따박따박 한 달에 500씩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살고 그 여행도 다니고 나 스테이크 쓸고 사는데 아이고 이 왼수 같은 거 내가 너 하나 만나 인생 꼬였다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그냥 생각 없이 한 얘기일지라도 남편은 그 말이 정말 죽을 만큼 아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자를 계속 존경해 주시는,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여자들의 자살 동기 1위, 그거는 남자들은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죽을 만큼 아팠는데 여자들 자살 동기 1위는요, 글쎄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자들 이해되시죠? 여자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들은 계속 아내들을 자꾸 그러니까 남자들이 곤란한 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어려운 질문을 계속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는 게 이 사랑을 듣고 싶어서 그래. 자기야, 만약에 나랑 어머니랑 물에 빠졌어. 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냐 너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 세상 근데 여자들은 꼭 이 질문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잖아요. 나랑 엄니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네가 우리 엄마랑 여행을 몇 번을 1년에 몇 번을 가는데 거기서 또 물에 가서 빠질 확률이 얼마나 있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듣고 싶은 소리는 그런 확률이나 가능성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나 사랑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남자들은 그냥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너는 우리 엄마를 익사시켜야 성이 풀리냐 이러지 말고 그냥 물어보려. 자기야 눈빛을 야리꾸리하게 뜨고 엄니하고 나하고 물자만 나와도 나는 무조건 널 구한다. 우리 엄마는 살 만큼 사셨다. 이제 난 너 없이 못 산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냥 그래도 엄니를 구해야지 이 불효자야 이러면서 아침에 막 장어를 해주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여자는 네 엄마 죽이고 날 살려줘 이게 아니여. 그러니까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집구석 가서 농담이라도 장난이라도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미쓰리도 사랑하네 뭐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은 막 겁나게 아프다는 거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인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여자 아니에요? 아니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죽을 만큼 고통이고 아픔이라면 분인난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여자 아니에요? 그렇잖아.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야.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나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지금처럼 의료 서비스가 뭐 좋습니까? 그때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그때는요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시대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해서 엘가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아이를 막 낳아줬는데 이놈의 남편은 한나만 끼고 돌고 자기는 보지도 않아. 분인나 여러분 그 실루엣에 비치는 저녁마다 한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바깥에서 울면서 보고 있는 분인나의 마음을 자기가 알아? 그리고 한나 그것도 그래요. 애기 못 낳는 게 무슨 유세인지 맨날 남편 지나갈 때마다 그 길목에 서서 꼭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또 홀딱 달려가. 왜 그래 또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애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만 못지않은가 그러면서 한나만 막 챙겨주고 또 출장 갔다 오면 똑같이 사왔다고 분명히 반지 하나씩 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한나는 귀걸이 세트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2배나 주는 거야. 분기 여자들은 여기서 돌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또 한나가 미울 수 있죠. 근데 한나 입장에서 보면 분인나가 맨날 자기를 격분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분인나도 아프다. 여러분의 분인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분인나를 좀 이해해주고 쟤도 뭔가 아프겠지 좀 포용해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성도 한 명이 여러분 교우들 100명 200명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목회할 때 어렵더라고.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힘들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한 명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섬기는 게 성도 100명 200명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 오늘도 피해 한나 컴플렉스를 좀 내려놓으시고 분인나도 아플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신 넓은 포용력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일단 우리는 다시 한나 입장에서 보면 한나는 아기도 못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분인나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도 막 아파 죽고 아기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꼭 분인나는 와가지고 살살 나를 너 사랑받아 죽겠다 했냐 나. 너 남편만 죽어봐라. 넌 뭐가 있냐. 넌 애도 없고 이거 넌 그때 끝장이야.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를 격동시키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번민케 하는 그 한 분인 다음에 죽을 것 같이 아파. 자 보세요. 이제 6절까지는 분명히 한나는 문제 많은 여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이 갈 것도 없이 똑같은 사무엘상 1장 20절만 가보면 그 문제 많던 여인이 완전히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그래서 여러분의 모델일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은 20절, 여러분의 20절은 기적과 축복과 역전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냥 아들도 아니고 민족의 지도자, 영적 그 어두움 터널을 비춰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불빛이고, 말씀 한마디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시대적 유일한 희망이었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분 그 뱃속을 통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한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아니 과연 6절까지 문제 많던 여자가 어떻게 20절에 기적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7절부터 19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찾아보니 여러분 아시거니와 6절부터 20절 문제 많던 여자가 20절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7절부터 19절까지는 한나가 뭐한 얘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기도하는 얘기.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걸 문제라 부를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에 심으면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기적이 된다는 거. 문제를 문제로 두지 말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의 자리에 심으면 기도의 제목은 기적이 되는 거. 우리 아무리 좋은 감자 나달갱이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런 옥수수 이런 씨앗도 여러분 그 골방에 창고에 잘만 거의 모셔두면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가져가 밭에다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엄청난 생명의 역사와 여러분 그 놀라운 결실들이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을 눈물 흘리면서 골방에 처박혀서 이 조목만한 내 가슴팍에 한으로만 묻어두면 안 돼.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빨리 꺼내다가 밭에 심듯 기도의 자리에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심어야 돼. 우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빨리 전환해서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심어서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한 해가 끝날 때 반드시 감사 제목으로 뒤바뀌어 기적의 제목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상처가 싹 다 바뀌어서 내일은 간증거리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주셨으니, 한나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러분 세상 사람 문제 있다고 절망하라고 아무리 자기에게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죠. 난 문제 없어.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난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야.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갖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기도 제목을 심으셔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연결로 기적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 그런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예요. 원색적인, 아니고 원론적인 설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합시다. 누가 싫다고 하겠어? 다 좋다고 그러지.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조금 깊이 들어가야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도 사이클링이 있어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 놀이동산보다 재밌고 개모임보다 재밌고, 그죠? 또 나만 쓰레기요. 나만 기도가 안 되고 자기들은 맨날 잘 돼. 목사님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울산의 그 시골 마을이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울산 그쪽에는요 눈이 안 와. 전 눈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우린 제가 지금 이제 딱 16년 있으면서 눈을 한 2번 봤나 3번 봤나, 진짜 눈이 안 오는 게 너무, 전 눈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80년 만에 100년 만에 폭설이 한번 2번 내렸어요. 그래도 뭐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난 그 눈만 오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옛날 생각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또 뜨거울 때 그때 그 감정을 또 잃지 않으려고 이제 외투 하나 입고요. 아직도 눈 오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돗자리 하나 딱 들고 거기서 이제 이불도 안 갖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 시작하는 거야. 졸면 죽는 거야.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근데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처음에 육안으로 볼 때는 평평하고 보여도 약간의 고바위만 있어도,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하다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평평한 데를 찾아야 되고, 그냥 육안으로는 이렇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이렇게 나무 등걸 같은 게 이게 박혀 있으면 막 기도하다 보면 이게 땅이 이렇게 파여가지고 이제 아파서 또 오래 못하고 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한번 기도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묘지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 묘자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수평도 다 알아서 맞춰놓고 이게 때를 깔아놔가지고 그 풀이 이렇게 때를 깔아놔서 거기는 무조건 푹신해요. 나무 등걸도 없고 이건 100%예요. 그래서 전 묘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요. 묘에 가서 이제 이렇게 딱 돗자리 접어서 딱 엎드려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냥 계속 부르짖는 거야. 해 뜰 때까지. 그냥 달빛에서 하얀 눈밭에서 막 기도하면 그렇게 막 너무 재밌어. 막 기도하면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해가 딱 떠오르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막 진짜 나라와 민족에 특히 저는 다음 세대 위해 기도를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가 지금 거의 뭐 지금 실종되고 전멸되고, 내가 얼마 전에 집회하다 막 울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2.8%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2.8%. 여러분,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3%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야. 어쩌면 우리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먼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고 복음을 제대로 땅끝일 수 있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방치된 채 있는 게 막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걸 막 애절하게 느끼지 못한 시대. 물론 말로는 다 뭐 신앙을 개성해야 된다고 생각한 막 다 얘기는 하는데 난 답답한 게, 여러분 빌딩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자, 아니, 빌딩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전 물려주고 싶어요. 난 진짜 솔직히 우리 둘째 아들 저거 와 있는데 나 물려주고 싶어. 근데 못 물려주지. 그저 물려주고 싶은데 못 물려주죠. 왜? 그게 정답이요. 난 안 물려줘요. 아니요, 자기는 못 물려주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맞아요. 빌딩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빌딩 물려줄까 말까 봐 이 논의 자체가 웃긴 거야. 일단은 내가 있어야지. 일단 우리가 회복해야지. 일단 우리한테 그 뜨거움이 있어야지. 우리는 없는 거야. 우리조차도 다 없는데 뭘 물려줄까 말까를 얘기하고 있는 한심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품으셨던 그 열정, 뜨거움, 막 심장 뛰는 소리가 배 밖까지 들려왔던 그, 배운 건 없지만 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의 그 눈빛이 막 그냥 레이저처럼 쏟아져 나왔던 우리 믿음의 그 기계들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서, 다른 건 못 물려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야성, 어떤 여러분 신앙의 혹독한 계절에도 온실 속의 화초 새끼들 마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도 열매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자녀들로 지금 길러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때? 이러고 거의 반은 눕다시피 스마트폰 1시간 하다 가는 걸, 그래도 나와 있는 게 어디냐고 이렇게 자족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다음 세대 살려야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애굽에 쏟아내시니까 애굽이 할 수 없이 보내줘야 돼.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더 데리고 있다가는 자기들이 죽었어. 보내긴 하는데 마지막 협상을 딜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좋다, 니들은 다 가라. 장정들만 가고 네 자녀들은 두고 가라. 여러분, 이 시대도 사단도 우리에게 그런 협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니들은 열심히 믿고 열심히 12광주리 가가지고 열심히 은혜 받고 충만해져라. 그 대신 네 자녀들은 두고 가라. 세상 속에 그냥 냅둬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자꾸 아이들 데려와야 돼. 다음 세대 살려야 돼요. 정말 아픈 거, 안타까운 시. 근데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면 특히 시간이 너무 잘 가. 막 오늘 울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돼. 막 셔츠 뭐 잠바도 벗어져 있고 막 셔츠도 다 뜯어져 있고 얼마나 막
손가락이 막 틀어질 때까지 기도할 때도 있어요. 늑골이 나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나오면 너무 신기한 건 분명히 하얀 눈벌판이었는데 해가 딱 떠보면 마치 콤파스로 동그랗게 지금 그린 것처럼 내 기도한 자리에 1m, 1.5m 정도 동그랗게 눈이 녹아 있어. 기도의 열기로. 다들 이 정도는 기도하잖아. 이 정도도 안 하면 인간도 아니지. 그냥. 기도 잘 될 때는 이렇게 기도가 행복하고 재밌어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새벽기도 음악 있잖아요. CD 30분짜리 거의 대부분. 근데 그게 네버엔딩,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요. 부목사가 두 판을 틀었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내 느낌으로는 기도 잘 될 때는 한 10분, 20분 한 것 같은데 딱 어머 벌써 4시간이 지났어. 3시간, 2시간, 1시간 있죠. 한 10분 했는 자한테 치켜보니까 1시간 지나간 적 있죠. 그 기도가 잘 될 때요. 근데 거꾸로 내 느낌상으로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7분. 그죠? 와, 그럴 때 이거 끝나죠. 또 그럴 때는요, 이상하게 잡생각, 딴 생각, 내가 가스불도 안 끄고 온 것 같고 허리도 아프고 막 오줌도 매고 언생에 덜덜. 그럴 때 있죠. 여기만 나가면 살 것 같고 숨이 막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잘 안 될 때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가장 안 되고 버겁고 힘들고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답답할 때 있죠. 그때가 실은 당신한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사탄은 알거든. 당신이 여기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당신이 여기서 조금만 더 엎드리면, 당신이 여기서 조금만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아 버리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과 시대와 우리 교회와 자녀들에게 일어날 줄 막이 아니까 그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도의 자리만 어떻게든 떠나가게 만들면 스스로 알아서 나약해지고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줄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 넉넉하고 처지가 좋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여자가 아니라,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처럼 기도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기도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았던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줄을 생명줄처럼 붙잡았더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승리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 널널하고 우리하고는 형편이 달라서 여러분 기도 잘해서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성경을 통해 알려주면 여러분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나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한나도 나처럼 기도할 수 없었겠구나.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건 원래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의 시대적 문화가 다른 여러 가지 몇 개 질병이나 특별히 자녀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범죄함을 있어서 하나님께 그들을 저주하시고 징벌하고 계시다고 여겨지던 신앙적 문화와 또 배경 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한나조차도 내가 다른 문제가 아닌 아기를 못 낳고 있으면 이 문제의 근원지, 이 아픔과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절대로 나에게 아픔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받아내고 말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준,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준 공동체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떠나고 나도 등져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가장 하나님 싫어하셨던 우상이고 가장 많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던 우상이 뭐예요? 그렇죠, 바알. 바알은 바로 가나안 신화의 주인공이에요. 가나안 신화가 메소포타미아 신화, 또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신화에서 만들어진 주신이 바로 바알인데, 여러분 가나안 하면 우리가 이름이 익숙해요. 누구예요? 가나안이면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죠. 함은 아버지의 치부와
아버지의 이 수치를 드러내고 까발린 거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자기가 받지 않고 자기 자녀대에 받아서 가나안은 다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뭐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요, 아니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 나를 저주한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 그러니까 가나안은 인간의 본성대로 반응해. 그럼 나도 당신 싫어. 나도 까짓 거 나도 신을 다시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든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신화를 보면 바알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다름 아닌 엘이야. 엘은 우리가 알거니와 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나안 신화에서는 바알이 엘을 죽여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아픔을 줘. 예를 들어 어떤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기관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아픔이 있고 억울한 2명 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겠지 끝까지 답안지를 줄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아요? 대부분 아이 그럼 나도 싫어 여길 떠나버리고 아니면 그거 내려놔버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훨씬 쉬운 거야.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이거예요. 가나안도 그랬다는 거죠. 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니 나도 엘 싫어. 대신 더 센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이 엘을 이긴 거야. 그래서 옛날 당시에는 권위를 완전하게 함락시키고 그 혁명과 뭔가 이 쿠데타를 완성하는 것이 권위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건 그 왕의 아내를 취하면 그게 가장 이제 모든 권위를 허물어뜨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엘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 자기 아내를 삼어. 생각해보세요. 엘의 부인이면 자기한테는 뭐요? 엄마지. 그러니까 바알 옆에는 꼭 뭐가 붙어 다니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바로 그 엘의 가나안 신화에서 자기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이런 더럽고 음탕한 이제 우상이 바알인데, 자 이게 가나안이 맞는 거 왜? 하나님 자기를 저주하셨다 이거야.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많아요. 내게 아픔을 준 신앙의 공동체, 뭔가 나에게 뭐 어려움을 준 신앙의 공동체 있으면 나도 그걸 저버리고 싶고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고 싶고 이 교회님 없어 나가고 싶고 이렇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한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를 지금 당장은 지금 이 순간에는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었던 게 기도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아픔에도 여러분 기도를 내려놓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어서 생명줄처럼 우리 기도줄 붙잡아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한나는 지금 마음 상태가 감정 상태가 심히 격분되고 괴로운 상태예요. 마음이 막 업셋되고 마음이 막 되게 막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감정적으로 누구의 분노와 혈기가 나오는 상태예요. 왜? 분이나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작업은 반드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반드시 영적인 작업이 실패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만드신 분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 우리를 제조하신 분이라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죠. 너 제사 드리러 올 때 화목하지 않은 형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뭐예요? 그들과 화목하고 와라 이거예요. 왜? 어차피 그 영적인 작업도 실패할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이 막 사이가 이렇게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뭐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은 주일날 싸울 때 있잖아요. 가끔씩 하다. 빨리 나와! 늦었어! 좀만 기다리세요. 다 됐어. 빨리 나와! 지금 늦었어. 다 됐다니까요. 빨리 나와! 그 대충 좀 찍어바르고 나와. 그 찍어바른다고 호박이 수박 되는가? 그러면 그럼 자기가 와서 아침에 도와주는데 자기는 뱀 껍데기 벌떡 후락후락 벗고 난 애들 다 챙기고 이렇게 해서 오라니까 늦었죠. 막 그래가지고 싸웠어. 차 안에 공기가 냉랭해. 나오는데 그러면서 쎄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 왔어. 그럼 그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그럼 말씀의 통로인 우리 사자 목사님, 장경도 목사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냥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와도 안 돼. 조용기 목사님 와도 안 돼. 안우선 목사가 오면 약간 될까 말까 정도로 이제 엄청 어려운 일이란 얘기예요 이게. 겁나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이 뭔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 불거리 있으면 이상하게 영적인 작업이 실패하대.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영적인 축복으로 성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본질을 안 건드리고 꼭 주변에 이렇게 감정을 건드려서 육체적으로 싸우고 혈기내게 만들어서 그 축복을 지가 스스로 깨게 만드는 게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니, 절대로 여러분 축복 직전에, 부흥 직전에, 놀라운 영적 성장 직전에 싸움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식사 봉사부들 각 교회마다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아주 특이한 레시피 부심이 있어. 꼭 자기 스타일로 요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 대충 해요. 그 교회가 아무리 밥을 잘 만들어도 절밥보다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막 그 교회 식사봉사부는 막 어떻게든 밥을 맛있게 하려고 그 노력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왕왕 싸움이, 갈등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식사봉사부에서 저기 박 권사님, 빨리 그 저기 숙주나물 넣어. 뭔 소리야, 숙주나물 좀 이따 넣어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넣는 게 맞아. 아니요, 나중에 넣어야 돼요. 지금 넣는 게 맞아. 우리 친정에서 그렇게 보는데 친정이 쌍놈인가 뭐. 뭐라고요? 막 뭐라 그랬어? 막 그래서 김권사랑 박권사 싸움이 났어. 그래, 여러분, 내가 부탁하건만 대충 해요. 남자들은 그게 숙주인지 콩나물인지 구별도 못해요. 대충 대가리 있으면 다 콩나물인 줄 알지. 근데 그걸 막 씩씩거리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그날 은혜가 돼야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지금 우리 집이 쌍놈을 해서 뭐라고 했어? 막 싸우다. 열받아. 저 진짜 박권사 저 옛날부터 자꾸 내가 열받아. 기도나 하러 가야겠다.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이건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이런 일은.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육체의 감정이 흘러나오면 육적인 것이 생각나지 영적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지, 육적인 감정이 업셋됐을 때 영적인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롭고 막 격분된 상태에서도 지금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은 뭐냐면 싸우지도 말아. 축복받기 전에 싸우지도. 저는 토요일,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고 나왔다가 이렇게 전국 팔도 돌다가 이제 토요일날 잠깐 들어가다가 주일날 또 나오는데, 계속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서 살아가는 일이 많잖아요. 차 안에서 호텔에서 사는 게 내 방보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걸 다 책도 준비하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약간 이제 잘 못 준비해 놓으면 일주일을 고생하고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 나 혼자 이제 있는 것도 좀 힘든데, 뭐 그죠,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도 막 좀 외롭고, 가 보면 내가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으면 막 너무 서러워. 나는 대관절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만 하고 있으면, 내가 제일 슬플 때가, 한번 저기 전주에 집회 가는데 우리 애들 다 같이 데려 리조트 이렇게 같이 수영장이 있었어. 근데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애기들은, 내가 이제 학교를 아무도 3남매가 안 다닐 때 내가 집회를 어렸을 때 시작하니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애기들이 그 목욕탕에 온탕 있죠, 50cm. 여기도 무서워서 막 나한테 매달렸던 그게 내 마지막 기억인데, 갑자기 수영장을 갔는데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막 깜짝 놀랐어. 저병을 해, 저병. 어머, 야, 네가 이렇게 수영 실력이 늘었구나. 이게 아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가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도 못 본 거야.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나만 빼놓고 우리 가족들이 다 수영장을 다닌 거야. 이제 물에 빠지면 나만 죽는 거야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서럽고 힘든데, 근데 이제 딱 그럴 때 바깥에 또 집회하러 나왔는데, 뭐가 챙겨야 될 게 없으면 되게 막 좀 화가 나요, 속상하고. 그런데도 절대로 집사람하고 언쟁을 하지 않아. 차라리 내가 좀 화난 일 있으면 주일날 탁 입을 닫아야 돼.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알아. 목사님 좀 뭔가 심기가 불편한 일 있구나.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놈은요, 딱 펼쳐서 딱 쏟아내서 딱 풀리면 좋아요. 근데 절대 분노와 이 걱정, 염려는 똑같아. 분노와 염려는 이상하게 뾰루지 같아.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져. 아예 손대지 않는 게 최고야.
그래서 염려 실컷 했더니 이제 한 3년 동안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염려가 풀린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손 든 거예요? 왜 갑자기 그때 머리를 왜 긁어? 깜짝 놀랐잖아요. 또라이인 줄 알았잖아요. 내 안티인 줄 알았잖아. 안티. 그쵸? 염려 실컷해서 내 팔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게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진짜 그래요. 염려하고 분노는 건들지 않는 게 나아. 그래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차라리 괜히 한마디 툭 던져서 그때 막 이 분노가 더 커지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오늘도 그래요. 저한테는 매일 반복되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되는 집회지만 오늘 여기서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내 컨디션 하나 잘못 정해서, 내가 하나 이게 잘못 준비해서 그 말씀 하나 제대로 못 정해서 살릴 사람 못 살릴까 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절대로 내 감정이 흐트러져서 말씀이 실패할까 봐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다 전하고 들어와서 싸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도, 여러분 분명히 사탄이 역사해요. 여러분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못 일어나게 하려고, 여러분 맡은 사역지와 여러분이 맡은 그 셀, 여러분이 맡은 그 모든 팀의 그 기관에 큰 부흥이 못 오게 하려고 마귀 새끼들은 본질을 안 건들고 여러분 관계를 건드려서 감정을 반드시 흔들려고 할 거야. 그럴 때 마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리고 당신의 분인날을 오히려 확 끌어안아주면 마귀가 오히려 절망해.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 다 받고 싸우시고, 싸우더라도 부흥 다 해놓고 싸우시고 은혜 받고 싸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 번째,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땐 그래 눈에 보이는 우리 목사님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주여종 의지하고 싶겠지만 당시에 그 시대는 아주 무능하고 부정한 종 엘리라는 이 무능한 영적 지도자 때문에 오히려 한나는 의지하고 위로받긴커녕 그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아프고 애절했으면 막 오랫동안 한 여자가 통곡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며 신음하다. 진짜 아픈 기도는 그거 알아요? 진술되지 않는 거? 서술되지 않는 기도. 진짜 힘든 기도는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오지 않아. 어떤 기도 막 하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건축하다 얼마나 힘들어져가지고 막 갑자기 돈이 막 더 들어가게 된 거를, 주여 아버지 이거 어찌합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치명적인 힘듦이어서. 그런데도 그게 덜 힘든다는 걸 내가 느낀 게 그 서술이 되더라니까. 주여 신협 지점장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이자를 3.6%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뭐 이렇게 진술이 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견딜 만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한 가정이 저를 배신하고 나를 진짜 아프게 하고 속이고 나갔는데, 그 인간적 충격이 너무 아파. 지금도요, 다른 기도는 막 하다가 그 기도만 나면 가슴이 팍 막혀. 지금도 끌어오르는데 말이 안 나와. 기도 수첩이 이렇게 있는데요, 똑같은 수첩이에요, 매년마다. 근데 고해에는 이렇게 쌓아놓으면 기도 수첩이 항상 고해에서 넘어져. 왜냐면 얼마나 내가 울었던지 그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종이가 부른 거야. 그래서 이게 다른 수첩하고 다르게 이게 기우뚱하니까 거기서 넘어져 항상. 얼마나 울고 기도를. 지금도 그래. 그 기도만 시작되면 막 여기서 진액이 끌어오르는데 말이 안 나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그게 진짜 아픈 기도예요. 한나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통곡하며 오랜 시간 혼자서 막 진액이 끌어오르면 입술만 움직이는 그걸 보고 엘리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술 취했다고. 술 좀 끊어 이거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짜증나. 내가 이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지. 중문 아니면 남문으로 가든지 막 이러지. 그런데 한나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무능하고 누가 봐도 무능하고 무지한 종인 엘리에게도 끝까지 존중심을 잃지 않고 권위의 질서를 흩뜨리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그에게 긍휼을 구해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말라고. 전 정말 불쌍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거니까 나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놀라운 사실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한나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축복이 누굴 통해서?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에게 선포돼요. 17절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바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놀라운 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무능하고 무지할지라도 그 영적 권위와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네.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그 이후로 한나의 얼굴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한나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지가 달라졌어요? 형편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분인다고 와서 머리를 극적거리며 사과를 해요? 갑자기 입덧을 하며 아기를 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자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들어올 때 나갈 때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딱 하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임하는 거예요. 3000년 전 부정한 엘리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한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무능하고 부족한 종 안성 목사 입술을 사용하셔서 당신에게 지금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자리에서 구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린 자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뻥 뚫리고 눈물이 나고 전율이 돋고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감동이 된다면 당신의 삶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시그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처지가 변하는 게 아니라, 형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무능한 엘리의 입술이 오늘도 안호성 목사 입술로 변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할 때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내 심장을 겁니다. 오늘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여 그 기도, 오늘도 간절히 매달려 오늘도 쏟아낸 당신의 눈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심장을 바칩니다. 여러분, 내 심장을 겁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만나시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은 고침받고 막혀있는 것이 뚫려지고 억울한 일이 풀려지고 기도는 응답되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기적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제 기적이에요. 한나에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믿음은 다시는 그에게 근심의 낯빛이 없어요. 근심의 얼굴이 사라졌어요.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처지와 형편이 완벽해진 것도 아닌데 말씀 하나 임하면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주눅 들었던 상황과 처지의 골리앗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맞짱 뜰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의 배포가 생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확고하게, 그 용기가,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골방이나 내 마음속에 박아둘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심어야 기적이 되는데, 그럴 때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기도줄 잡고 생명줄처럼 기도줄 잡고 한나처럼 끝까지 버텨서 기적의 주인공 되고 마는 이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때 되니까 이렇게 잘하네. 여기 묘한 매력이 있어. 끝날라고 하면 잘해서 사람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막 자꾸 정을 주게 만들어. 조금만 더 할까 그럼? 하나만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 어차피 온 거 이제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 돼. 야, 한나는 어찌 이렇게 독한 기도,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세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터져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 떠나버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나는 이 독한 기도, 뜨거운 기도, 이 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벌써 도망쳤을 건데 우리도 끝까지 기도해서 살아남아야 할진데 한나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비밀까지 배워가야 이 말씀의 축복이 당신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나가 이 뜨겁고 독한 기도를 배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분인나 때문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아까는 분인나 때문에 기도 못한다더니. 근데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분인나 같은 문제가 찾아와서 분인나 때문에 사역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예배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아멘을 안 하니까 돌아버리겠고 그저 이렇게 돌아서지만 어떤 사람, 그 중에 일부 한두 사람은 오히려 분인나 때문에 내가 이전에 못 해본 영적 세계까지 끝까지 나가 더 독한 기도, 뜨거운 기도, 또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내가 상상지 못해 축복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나처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라 분인나 때문에 더 깊어지는 신앙.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하다면 크게 외치시길 바라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볼 때 한나를 여러분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토록 누가 봐도 사랑하는 한나에게도 이런 분인나 같은 아픔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왜냐하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실 복이 그냥 여염집 아들, 그냥 평범한 그냥 자녀였으면 벌써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냥 평범한 축복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과 시대를 살릴 유일한 희망의 빛, 시대적 민족의 지도자, 영적 영웅을 그에게 주시려기에 그의 기도와 그의 영성이 너무 그릇이 작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야, 너 실망이야. 내가 너한테 어떤 큰 축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너 이거밖에 안 돼. 땡! 탈락!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내가 그 복을 못 받을 그릇이면 분인나라는 망치를 들어서라도 두드려 패시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릇을 넓게 깊게 만들어서라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시고야 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요, 희한하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말씀을 연이어 반복할 때가 있어요. 약간 단어는 달라지는데 똑같은 뉘앙스의 단어나 수거를 똑같은 이런 문맥을 반복하실 때는 우린 그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은 1.1획도 틀림도 그냥 막 쓰여진 것이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뭔가 반복되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말씀만큼은 제발 내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꼭 알아달라고 우리한테 애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을 때는 전혀 의식 못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구나, 이 마음으로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구절.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에게 개정성경에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보세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이고 다분히 계획적이고 다분히 목적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떡하냐, 하나한테 애를 안 줬다, 깜빡하신 것도 아니고 복불복으로 재수없게 한나가 걸린 것도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보세요, 이 의미 없어 보이는 구절을 바로 6절에 또 반복해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세요, 별로 의미 없어 보였는데 5절의 말씀과 6절에 또 이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잠시 잠깐 이 축복을 막아두고 축복을 유예하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분인날을 통해 이제 그는 격분되고 마음이 괴로움으로 이제 그 기도는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돼야 될 기도로 그의 영성은 깊어지고 그 기도는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말씀을 오신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도 널 잊은 적도 없단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그 만지심 여러분에게 여러분 느껴지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세요? 그 말씀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더라, 내가 널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다 하시며 조금만 버텨다오, 조금만 견뎌다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고 계신, 못 주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와 분인나가 사이가 겁나 좋았어 봐, 한나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나하고 분인나가 사이가 좋을 수가 있겠?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우리 시골 동네에는 그런 아저씨들이 한두 명, 쿨한 아저씨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밭을 팔아서 안 들어와. 집에 어디 갔는지도 몰라. 한 6개월 있다 들어와 혼자. 근데 혼자 안 들어오고 꼭 누구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와. 어머, 여보 이게 누구래요? 뭐 이렇게 잔말이 많아? 근데 어느 날 또 소를 파는데 또 안 들어와. 그럼 데려왔던 여자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두고 나가. 그냥 둘이 서먹서먹 소리. 그러면서 서로 형님 아우하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 몇 가지 있었어요. 우리 동네만 그랬어? 그럼 진짜 서로 의지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사이가 겁나 좋았었다 봐.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나가 그럼 성님 뭔 일이야? 왜 그래요 성님? 아니 자네는 내 마음 모르네. 뭔 말이야 그게? 자네는 애가 있지 않는가? 아이고 성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이래요. 아니 성님이 애가 없긴 왜 없어요? 난 없지 않은가? 얘들아 일로 와보니라. 그래. 예 엄니, 자 이제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이제부터 나만 네 엄니가 아니라 여기 계신 한나 형님도 다 너희 엄니라 인사해라. 엄니 말이야. 그리고 한나가 참말인가? 참말이고 말고요 형님. 뭘 서운한 소리를 하신대요. 성님 그러지 말고 화 풀고 우리 홈플러스나 갑시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장이나 보러 다니고 마트 나가지. 기도하러 갔겠어? 울다 웃다 그럼 큰일 난다 이제. 난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유예된 축복, 오히려 찾아온 분인나의 고난이 나에게 꼭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망치질일 수도 있다는 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분인나는 참 고마운 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참 대적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영적으로 강성하여졌고 기도가 더 깊어져 그가 꿈꾸지도 못해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 예배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어찌 보면 분인나는 한나의 축복의 런닝머신, 축복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런닝머신 살 때 편하려고 사요? 편하려고 살려면 안마의자를 사요. 덜덜 하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런닝머신은 똑같이 200만 원을 주고 사면서도 고생을 각오하고 사요. 희한하잖아. 아니 편하려고 행복하려고 사야 되는데 오히려 고생길이 훤해. 런닝머신을 사는 순간 이제부터는 고생이, 그런데도 그걸 200만 원이나 주고 사. 그리고 막 거기서 지가 알아서 고생을 해.
힘들어 죽고 다리가 두두둑 떨어도 저 혼자 물 먹기 전에 얘 혹시 괜히 걔 무리했을까봐 걔 오일 쳐주고 안전하게 막 얼마나 위해줘. 나를 고생시키고 아프게 하는데 나는요 요즘에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 시대에 구약 시대 바알과 같은 우상이 있다면 런닝머신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신방 가보면 런닝머신은 무슨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위하는지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신방 가는 곳마다 런닝머신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지 추울까봐 이불을 꼭 덮어놨어요. 근데 그놈의 거 보면서 야, 이 큰일 났다 이 시대가. 우리 집구석도 그래요. 내가 집회 끝나고 하면 막 질투나 죽겠어. 지 남편 이불은 안 덮어주면서 꼭 런닝머신을 꼭 덮어주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미리 알았으면 이런 거 한 200개도 더 있는데. 여러분, 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런닝머신도 이렇게 위하고 사랑하고 기름쳐주고 200만이나 투자하고 이불까지 덮어진 이유는 뭐예요? 얘가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 영성과 내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걸, 건강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까 그걸 스스로 버티고 오히려 그걸 스스로 내가 여러분 초대하고 스스로 내가 그걸 내 삶에 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인나 꼭 싫어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영적 건강과 성숙과 놀라운 내 한계를 뛰어넘는 부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런닝머신이다 생각하고 오늘 그 일을 보걸랑 그 문제를 보거나 나의 런닝머신. 또 같은 교인끼리 그러면 안 돼. 서로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또 여러분, 이 분인나는 한나의 그가 꿈꿀 수 없는, 스스로 갈 수 없는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여러분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는 내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오늘은 진짜 막 한 200 달리고 남자들은 있어요. 그런 날이 1년에 한 두어 번씩. 막 오늘은 그냥 무조건 달리고 싶은데 그 여자 때문에 못 달려. 띵띵띵띵 80 찍힌다.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내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그러다 나는 오늘 무조건 직진해서 막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그 여자는 내 발목을 잡고 막 우로 좌로 경로 이탈 돌아 옆으로 좌로 내 발목을 잡고 오히려 좌로 우로 흔들어. 너무 화가 나지만 여러분, 그랬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런닝머신 그럼 막 두드려 패면서 이 나쁜 여자 막 이래요? 오히려 그 내비게이션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여름 되면 그 여자 더위 먹을까봐 이렇게 덮어주고 남자들이 그런다. 왜 그럴 거고 생각하니까 아는 거야. 그래, 지금은 내 삶의 발목을 잡고 나를 좌로우로 흔드는 것 같아도 실은 이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또 언덕배기 중문교에 데려다 줘. 내가 스스로 못 찾아와. 그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어느샌가 와 있어 또. 내가 모르는 세계로 안내주는 축복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오히려 한나에게는 분인나 같은 고난이 있었기에 그가 스스로 못 갈 축복의 세계로 그는 자동적으로 안내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오늘 여러분은 지금 잘못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처지와 문제를 만나면 자꾸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인나 머리끄댕이를 잡으려고 그래요. 이 머리끄댕이를 잡는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 이 잡고 있는 분인나 머리끄댕이를 놓고 기도줄을 잡아야 돼. 여러분, 분인나랑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승부를 봐야 돼. 기도줄을 생명줄처럼 오늘 잡고 있는 분인나 머리끄댕이를 다 놓을지어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분인나 머리끄댕이 그만 놓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충청도에서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생긴 건 되게 세련되고 도시틱하지만 실은 뼛속까지 촌놈이요.
그래서 저는 정서가 이렇게 시골 정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기 옛날 시골 목사님들이 예화의 절반은 소예화, 절반은 6.25 동란예화. 나 소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에 소가 특별한 짐승이었던 거 분명해요. 그죠? 옛날에 소는 그냥 일반 가축들하고는 다르게 식구로 여겼어. 그 집을 질 때도 이렇게 초가집 황토집을 이렇게 줘도 디귿자고 한 방처럼 꼭 소방을 일반 우리 가정 집하고 이어서 줬어. 항상 소 전용 주방도 따로 있고. 그 며느리는 항상 이런 시아버지 밥보다 먼저 이제 그 소 이제 밥을 먼저 해줄 때 이걸 전문용어 여물이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밥을 차릴 정도로 진짜 이 소는 지금처럼 2+A 먹는 용도가 아니라 진짜 뭐 농어촌 사회에서는 이게 트랙터고 경운기고 뭐 아주 정말 중요한 농사의 수단이고 가족같이 얼마나 아낌을 받았는지 정말 사람처럼 대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소가요, 어떤 데는 지가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모르고 진짜 가족인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작년 1월 달인가 아마 수의학제 논문이 실렸는데, 미국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반려견 있죠, 키우는 애완견의 우울증에 관련된 개 우울증에 관련된 논문인데, 요즘에 반려견들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면 지가 쇼윈도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왜 내 새끼 막 그래, 밥도 같이 먹다 씹었다 같이 먹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조금 난 원래 보수적이라 그런지 그냥 개는 개답게 키워주는 게 또 PD들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인기 떨어질 소리만 한다고. 요즘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대. 그 중에 하나가 개 고양인데, 왜 고양이 집사를 하고 앉아있냐? 교회 집사를 해야지. 개 얘기만 나오면 눈을 희번떴거든요. 아니, 사랑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의 기준으로 사랑해줘야 진짜 사랑이요. 개가 과연 진짜 행복할까? 얼마 전에 개 한 마리가 나한테 상담을 왔어. 힘들어 죽겠다고. 그 쫄티 좀 그만 입히래. 쫄티 좀. 숨 막혀 죽어. 그리고 자기는 순놈인데 자꾸 핑크색 아디다스 입혀서 막 부끄러워 죽겠다고 막 울더라고. 그 브릿지 좀 그만 누라고. 브릿지 좀 막 머리 건지러 죽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막 개 인간처럼 키우다가 갑자기 거울 보니까 지가 인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도 그랬대. 소도 완전히 가족처럼 지내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가 소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소가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이유는 빨리 필요할 때 주인이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소가 고집을 피울 때가 있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보면 소가 고집을 피우면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송아지도 못 끌어요. 송아지도 고집 피우면 우리가 못 끌 정도로. 근데 황소를 어떻게 끌어? 어느 날은 소가 고집을 피우면 나가자, 어랴, 나가자, 누렁아, 나가자. 그러면 소가 나와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외양간에서 오늘은 기분이 별로,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이러면서 안 나오는. 그럴 때는 암만 힘을 써도 사람은 그를 끊어낼 수가 없대. 그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어르신 장로님 한 분이 저 어렸을 때, 안드레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 안드레아인데, 소가 안드레아 저렇게 고집을 피울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 그 뭔지 알아요? 가서 소가 여물통 있죠. 소가 먹고 있는 여물통을 팍 차서 엎어버린대. 그러면 소가 그제서야 단념하고 나온대. 여기 새파랗게 젊은이들은 몰라.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않는 얘기 알지도 못하면서. 나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공감이 되대. 소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굉장히 놀래고 주인님이 너무너무 밉고 실망하고 싫었을 것 같아. 아침까지만 해도 날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가족처럼 여겼던 주인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 실은 주인님은 아직도 소를 미워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인은 여전히 소를 사랑하는데 소가 고집을 피우고 지금 소가 있어야 될 곳으로 나오지 않을 때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여물도 누가 준 거예요? 실은 주인이 준, 자기가 해준 여물이지만 그걸 차 엎어서라도 그 소가 있어야 될 곳으로 끌어내야 하는 주인의 마음과 의도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고집 피우면 안 돼. 그럴 때는 주인님께 끌려나가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있다가 돌아오면 그 이전보다 더 융숭하고 더 큰 여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나 얘기 그만 알고, 이제 한나 얘기 그만 알고 소 얘기 그만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얘기를 물어볼게요. 남 얘기는 그렇게 잘 알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것만 의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때는 건강의 여물통을 엎으실 때도 있고 물질의 여물통을 엎으실 때도 있고 관계의 화목함의 여물통을 엎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봤던 그 은혜의 여물통이 엎어질 때도 있고, 어떤 명예의 여물통이 엎어질 때도 있고 자녀의 여물통이 엎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빨리 예배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빨리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풍족하고 아름다운 여물을 여러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또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목적을 우리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말고, 오늘도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축복의 약속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도 간절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밤 3000년 전 엘리를 통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무능하고 부족한 종 안수홍 목사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응답되어 감사 제목으로 다시 올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반드시 간증거리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숨소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는 반드시 영광의 노랫가락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소.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님이 손 잡고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나에게 찾아온 분인 나의 고통을 오늘도 절망하며 분노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를 의심하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실수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우선 일을 약속하시며 당신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3000년 전 엘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부족한 야노성 목사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당신에게 선언됩니다. 선포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이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오늘도 눈물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보혈의 배부른 손으로 저들의 답답한 마음과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이 시간 구하여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들의 모든 상한 심령을 보혈의 피 받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주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서운하고 섭섭했던 무지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 고난 뒤에 숨겨두신 최후 승리를 향하여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일으켜 주시려고 오늘 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자,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낯빛이 없게 하시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반드시 듣고 당나고 담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기도 제목 아니라 감사 제목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한숨소리 아니라 찬양의 노랫가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아무리 나에게 찾아온 결핍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과 절망의 순간을 문제라 불러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다 선포하며 그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심어 기적을 맛보는 아름다운 중문의 모든 가족들 그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들 심장으로 받고 눈물 흘리며 위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의 병에 담아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풍성한 강에 발원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담대하게 다시 한번 펄떡펄떡 뛰는 심장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장 소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영적 부흥의 그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될지어다.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